시간에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는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3년 동안 예배한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현장에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반갑고요. 또 어떤 분은 아까 영상으로만 보다가 저를 직접 보니까 연예인 본 것 같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연예인 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3주년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갑니다. 그리고 참 무엇을 전할까 고민도 참 많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뭐랄까요? 좀 반성의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삶을 마감하면서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정리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막 묵직하거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이 되면, 그때가 되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되고 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열정, 내 남은 생명을 거기에 부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보낸 시간이 생각했을 때 너무 조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남은 시간을 자녀들과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싶을 테고, 그리고 혹은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미안한 사람, 그리고 정말 고마웠던 사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또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차마 그걸 또 전달할 수 없다면 편지로라도 남겨서 그 마음을 전하겠죠. 지금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께서 쓰신 그 모든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정말 자신이 죽게 되었으면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마지막에 엑기스를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이 바울 사도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절 하나로 사실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쓸 그 기회에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비장한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디모데는 아마 정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디모데 역시 이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욕했을 거예요.
그죠? 너도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니냐? 너도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똑같이 박해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의 마음이 불안에 떨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 디모데의 마음이 정말 어딘가 숨고 싶은, 나도 지쳐가지고 이제 좀 뭔가는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로 굳세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비타민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 마시면 잠깐 반짝, 네, 좀 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 힘이 나십니까? 힘이야 나죠. 하지만 그것도 한 5분, 10분 같이 놀아주다 보면 더 힘들어요. 네. 우리를 참되게, 우리를 정말로 힘을 주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굳세게 있어라. 은혜로 잘 버티고 있어라.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나에게서 들은 것, 이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전수하신 것이 무엇일까? 뒤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에 대해서 사실 매우 간략하게 소개한 구절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리더 모임을 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예배 꼭 드려. 왜요? 너 예배 드려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예배 드려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목사지만 그거 예배 자리에 오게 한다고 하는 말이 별로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는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확장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초기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에 안 받으시겠어요? 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어떻게 드립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요, 예배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는데, 뭐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배를 보는 행위 자체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뭐 얘기하나 듣는 정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릴 수 있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짐을 지러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그냥 그 시간에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 그걸로 끝나셨나요?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설명하자면 그래요. 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물어봅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예수님, 꼭 교회 다녀야만, 뭐 그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죄의 크기라는 것에 국한시켜지지 마시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그냥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나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놓죠. 일단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우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굉장히 근데 좀 인간적이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건 무슨 상벌점도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마이너스 70점짜리 죄를 지었으니까 70점짜리 좋은 일을 하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죄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그냥 죄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는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있는 것이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십시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어떻게 굳세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타민 음료를 먹어도 굳세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 해도 그게 뭐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은혜 안에 거해야만이 굳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뭐 다 함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 맞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예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즉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가 굳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버팀목 교회가 굳세어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까먹으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리면요, 그냥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도 아깝고 그냥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지 그냥 졸음만 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지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요.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내 심지를 굳세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냥 여러분은 뭐 어쩌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 입대하라고 제가 막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입소하셨습니다.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나는 군대 입대하기는 싫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그런 표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인용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기도 지금 굳세게 되라고 써있죠. 어떻게 굳세게 될 수 있을까? 11절 보니까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혼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먼저 맛보았다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말 군사로 살고 있어요? 군사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 교회는 신병교육대와 같은 곳입니다. 네, 이 교회는요 군사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성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제가 버팀목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2019년에 이제 8월 달에 딱 그 출발을 하면서 제가 막 마음 먹은 것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지금보다 적어도 3년은 젊었을 때니까 또 얼마나 또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야, 지금 이 시대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곳, 정말 에너지 충전을 하고 그리고 뭔가 회복하고, 예,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버팀목 교회 이름도 버팀목이라고 지었어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랬더니 작년에 여러분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 회사 대표님 김유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버팀목 교회 이름 텄네, 뭐 잘못 지었네,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3년째 되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아니 다들 정말 쉬러 왔나 봐. 다 쉬러 오고 저만 일하고 있어요. 자, 아니 뭐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착각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이 예수님 따로 만나서 쉬세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병교육대예요. 교회는 그냥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군사로 무장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지? 와서 그냥 좀 쉬다가 가. 예, 뭐 헌금 안 내도 돼. 그냥 가. 뭐 이런 게 그냥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 성도 뭡니까?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상처받고 교회 힘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 그래가지고 야, 이 안 나가 성도들, 가난 성도들이 블루오션이니까 이 친구들 정말 우리가 가난 성도 모여라 하면은 다 모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본질을 제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어디다 써요? 전쟁하려고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근데 그 건설이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바라보는, 저 어디서 목사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저 그냥 세물결 플러스 직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네,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 나누면은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제가 뭔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뭔가 다르고 그 삶의 의미가 뭔가 다를 때에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교회 다닌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군사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정말 전쟁터에서 사는 삶처럼 살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요,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최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엑기스만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대충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십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다 보는 거예요. 저 정말 드라마 안 보는데. 근데 물론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도 너무 매력 있고 참 재밌죠. 여러분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챕터에서 되게 뭐랄까 의아한 걸 느꼈어요. 그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요, 재판에서 한 노인 여성분이 이 자기의 남편을 실수로 때려서 죽은 것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원래는 이제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근데 이제 법정에서 막 다툼이 벌어지는 찰나에 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부인이 보여준 반응이 사실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왼수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로 뭐 욕먹어도 싼, 이건 정말 이혼을 당해도 싼 그런 아주 굉장히 나쁜 남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오열을 합니다. 아이고 영감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했던 헌신, 그 남편에게 주었던 사랑, 아무리 못난 남편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못된 남편이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했으면 자기한테 잘해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폭풍오열을 하면서 영감하면서 울었을까? 여러분,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헌신이 없으면 애착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무슨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런 헌신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 교회를 더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군사로 산다는 것 똑같습니다. 매일이 헌신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죠. 내가 괜히 그때 목사님 말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삶을 또 절제해야 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이 더 나은 것 같고 참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나의 헌신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나오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자,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 6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두 번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자, 첫 번째 이해 쉽게 되시죠?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삶을 버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모시는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모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 25절 보면 비슷한 예를 드신 거예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할 때도요, 페어플레이가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그 말씀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에서 약간의 헷갈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삶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 희생을 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초대하신 분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초대하신 분이 있는데 오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사하세요. 네. 저를 운동 가르쳐 주시는 헬스장 트레이너 부부예요. 근데 네, 우리 여자 트레이너 분이 뭐 작년에 모든 상 다 휩쓸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운동을 준비할 때 자기 몸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까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대회 날을 기다리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일 당장에 또 먹어야겠는데, 그죠? 근데 내일도 안 되고 그 대회가 끝나야 먹어요. 몇 달 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의 원리를 이 농부에게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농부는요, 오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오랜 시간 가운데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나올 거라는 믿음. 그죠? 또 더 큰 믿음도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 햇빛이 적당히 쬐어줄 것이라는 믿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열매와 소출이 자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농부가 인내로서 그 열매를 기다릴 때에 그 첫 열매를 받아 먹게 되는 그 기쁨, 여러분이 누리게 될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은혜,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굳세어졌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굳세어졌다면 사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굳세게 있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무장되어야 되고요. 전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그 세 가지의 비유처럼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정말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정당하게 살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버팀목 교회가 3주년이 되었어요. 사실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개척을 할까 말까 고민해요. 왜냐?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 교회는 더 치열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굳세지십시오. 그런데 굳세지라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굳세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 빡세게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팀목 교회 3주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셨다면 먼저 그것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다음 스텝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굳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역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영적 군사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